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요즘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리 연속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속설교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기독교의 심장을 담고 있는 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향하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관계된 곳이지요. 다음 주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를 묵상하기 전에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힘을 간구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감람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히시던 그날 밤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한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게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감람산 자락에 위치한 보통의 교회 혹은 만국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알려진 바위를 이 교회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에게는 기도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든 두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번민을 기도 가운데 이겨내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소개합니다. 진짜 전투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이 전투와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실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기도의 전투를 벌이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함께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을 앞둔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습관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굉장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로 생각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일이란 작은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이 습관이 평생에 걸쳐서 모이면서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이 인생의 그 어떤 성취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좋은 습관이 있으셨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습관에 따라 주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처하고 계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할 것이고 바로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을 바로 이 기도에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에서 가장 긴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기도가 생명줄과 같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 4시간씩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의 그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바쁠 때 제일 먼저 스킵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지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생명줄인 기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생명줄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2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죠. 이 기도를 주님은 우리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첫 번째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간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지막 4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바로 이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미 이 유혹과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표현은 곡식을 채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바람을 등지고서 곡식에 이 채질을 하죠.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등만 그 채에 남게 됩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곡식을 채질하듯이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을 때로 파고들어서 내 삶을 밀가부르듯이 요동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삶의 상처 앞에 분노하고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지, 무엇이 우리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달려듭니다.
사단의 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까? 주님은 기도로 이것을 이겨낸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한순간에 파고들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유혹을 넘어서는 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삶의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전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는 동시에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얻는 곳이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는 승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밀가부르듯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들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해줍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이 삶의 시험과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모세골이라는 영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명수 목사님이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때로 참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사단이 때로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을 경험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책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책 중에 하나가 김요한 목사님이 지은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하루는 어떤 기도 모임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이 김요한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 가운데 이분을 지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지렁이의 기도이죠.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코브라도 아니고 지렁이라고 그렇게 부르니 이게 무슨 좋은 기도인가, 누구에게 해줄 예언의 기도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요한 목사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를 지렁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첫 대목 버러지, 바로 이 지렁이를 자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요한 목사님은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첫 마디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의 고통에 힘들어서 그저 꿈틀대는 모습밖에는 할 수 없는 지렁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힘없는 지렁이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이 지렁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교회 여러분, 겟세마네는 지렁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달려드는 요동침 앞에서 우리는 오롯이 기도로 그 삶의 풍랑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도로 삶의 풍랑을 이겨내는 자리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는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합니다. 우리 저마다의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에 대한 순종이라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을 얻지도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도망가버리는 실패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갔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에 순종하는 힘은 바로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기도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죠. 하나님이 좀 내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딱딱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느리신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못마땅하고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항상 은혜를 주는 기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문장들을 저는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저에게 은혜를 주는 기도의 문장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의 기도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의 내전 상황에 반군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퍼즐의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에게 너무나 감명을 주는 기도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퍼즐의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퍼즐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퍼즐의 한 조각, 이것이 이 전체 퍼즐, 이게 1000조각인지 10,000조각인지 모르는 이 전체 퍼즐에 어느 구석에 놓여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퍼즐의 조각을 나의 뜻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놓으려는 퍼즐은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삶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내가 지금 가지고 나아간 이 퍼즐의 조각을 내가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도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도로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저마다에게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삶의 두려움과 문제가 풍랑처럼 일어나는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